자, 오늘 역대기상 2장 보시고요. 지난주에 17절까지 했는데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그 역대기상 2장 6절에 세라의 아들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칼콤과 다하라로 모두 5이더라 했죠. 세라를 창세기 38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사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라. 그 다음에 시므리라고 6절에 나오는데 이 시므리가 여호수아서 7장 1절 보시면 삽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시므리가 삽디예요. 삽디. 그 다음에 본문에 헤만과 칼콜과 다하라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는데 에단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겠고, 잠깐 열왕기상 4장 보세요. 열왕기상 4장 31절. 솔로몬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4장 31절, 그가 솔로몬이죠. 모든 사람보다 현명하여 에스라인 에단과 마올의 아들들 헤만과 칼콜과 다르다보다 현명하였으니 그의 명성이 주위 모든 민족에게 미쳤더라. 그래서 마올의 아들들은, 이 마올이 세라, 사라입니다. 역대기상 2장 6절에는 다라로 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에서 다르다라고 되어 있죠. 다르다.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헤만과 칼콜과 다르다보다 현명하다라고 해서 현명하였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세라의 아들들 가운데 헤만, 칼콜, 다르다가 당대의 모든 사람들보다 꽤나 현명한 사람들 축에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솔로몬에 비해서는 덜 현명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이새의 아들들이 나오죠. 이새는 그의 맏아들 엘리압과, 맏아들 첫째 아들이죠. 엘리압과 둘째 아비다답과 셋째 심마와,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삼마라고 되어 있죠. 이 심마가 삼마입니다. 삼마, 이 삼마까지 나오죠.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 세 아들만 나오죠. 근데 여기 역대기상 2장에서는 14절 넷째 느다넬과 다섯째 랍대와 여섯째 오셈과 일곱째 다윗을 낳았으며, 그런데 7명의 아들을 낳은 것으로 여기서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새의 아들들이 한 명 더 있어요. 여러분들 잠깐 열왕기상 17장 보세요. 이왕 같이 공부하는 것이니까 여백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 다윗은 이세라 이름하는 베들레헴 유다의 그 에프라 사람의 아들인데 이새에게는 8 아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사울의 때에는 나이 많은 사람 축에 들더라. 그러니까 한 명의 아들이 없죠. 역대기상에서는. 왜 없는가?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한 명의 아들을 목록에서 지워버리신 거예요. 제외시킨 거예요. 그 이유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들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역대기상에서 그 아들 한 명을 제외시켰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앞서 사무엘상 16장 보세요. 기름을 부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엘리압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신장을, 용모를 보지 말라고, 내가 그를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죠. 16장 10절 보세요. 다시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역대기상 2장에서는 7아들만 언급했단 말이에요. 다윗까지 포함해서 7아들을 언급했는데 그 한 명의 아들에 대해서는 죄시킨 거예요. 여기 그의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셔도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내 자식들이 모두 여기 있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아 있으니 보소서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하더라. 막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까지 포함하면 8명이 맞죠. 근데 역대기상 2장에서는 7째 다윗까지만 언급하고 있죠. 한 명의 아들을 하나님이 제외시켰어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제외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까지만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이새에게는 아들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딸들도 있었습니다. 거기 16절 보세요. 역대기상 2장 16절. 그의 누이들은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더라. 수루야의 아들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의 셋이더라. 이 수루야의 아들들 아비새, 요압, 아사엘이 나중에 다윗 왕을 지키는 장수들이 돼요. 장수들이 되는데 너무 지나쳤던 거죠. 너무 지나친 결과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해가지고 다윗 왕을 좀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너무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무엘하의 기록을 통해서 이를테면 사무엘하 2장 18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하 2장 18절 거기에 수루야의 세 아들 즉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은 들노루처럼 발이 가벼웠더라. 들노루처럼 발이 가벼웠대요. 그 다음에 3장을 보세요. 3장 39절 내가 비록 기름 부음 받은 왕이나 오늘날 나는 약하도다. 수루야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이 내게는 너무 어려우니 주께서 악을 행한 자에게 그의 악에 따라 갚아주시라 하더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역사적으로 많아요. 이승만 대통령의 충신이었던 누구죠? 이기붕.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차지철 이런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행동하잖아요. 대통령을 위한답시고 지나치게 행동했던 거죠. 이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려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무엘하의 기록을 보면 이들이 너무 그 개인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쓸데없는 행동을 많이 하죠. 자, 이제 역대기상 2장으로 돌아오셔가지고 17절 아비가일이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무엘인 예델이더라. 헤스론의 아들 칼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덱에서 자식들을 낳았더라. 자, 이 칼렙이 나오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여호사의 동역자 여푼네 아들 칼렙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푼네와 헤스론은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녀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예세와 소밥과 아르돈이더라. 아비수가 죽은 뒤 칼렙이 에프랏을 취하니 그녀가 그에게 호를 낳으니라. 에프랏은 베들레헴을 가리켜 말합니다.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그래서 베들레헴, 에프랏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야곱이 라헬을 장사를 거기에다가 치러요. 그래서 그 지역명이 사람 이름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사람 이름이 또 지역명으로 쓰이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여기 본문에도 베들레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에프랏은 베들레헴이라고 했죠.
에프랏은 열매가 많다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죠? 빵집. 빵의 집이에요. 빵의 집. 자, 그리고 20절 홀이 우리를 낳고 우리가 부살리엘을 낳았더라. 부살리엘도 어디서 많이 봤죠? 출애굽기 38장에 보시면은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 사람들이 나오죠. 똑같은 이름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21절 그 후 헤스론이 길르앗의 아버지 마킬의 딸에게 들어갔더라. 그가 60세에 그녀와 혼인하였는데 그녀가 그에게 수급을 낳으니라. 수급이 야일을 낳았는데 그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라. 그가 구슬과 아람을 야일의 고이들과 함께 그들로부터 취하였으며 크낫과 그 고이들을 취하였으니 60성읍이더라. 이들 모두가 길르앗의 아버지 마켈의 아들들에게 속하였더라. 헤스론이 칼렙 에프라타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에게 트코아의 아버지 아수를 낳으니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람과 분하와 오렌과 오셈과 아이아더라. 여라무엘에게 다른 아내도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아타라로 오남의 어머니더라. 이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27절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케리오,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더라.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며 그녀가 그에게 아방과 몰릿을 낳으니라.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파임이며 셀렛은 자식이 없이 죽으니라. 암파임의 아들들은 이시오, 이시의 아들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자식은 알레더라. 삼메의 형제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자식이 없이 죽었더라. 요나단의 아들들은 펠렛과 사산이, 이들은 여라무엘의 아들들이더라.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더라. 세산에게는 한 이집트인 종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야르아더라. 세산이 그의 딸을 그의 종 야르아에게 아내로 주니 그녀가 그에게 아테를 낳으니라. 피가 섞였죠. 아테가 나단을 낳고 나단이 사밧을 낳고 사밧이 에블랄을 낳고 에블랄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예후를 낳고 예후가 아사를 낳고 아사라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사메를 낳고 시사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역야마를 낳고 역야마는 엘리사마를 낳으니라. 42절 여라무엘의 형제 칼렙의 아들이라. 칼렙이 또 나오죠. 그의 맏아들 메사 곧 십의 아버지요 또 헤브론의 아버지 마레사의 아들들이더라. 헤브론의 아들들은 코라와 탐푸아와 레켐과 세마라. 세마는 요르코암의 아버지 라함을 낳고 레켐은 삼메를 낳으니라. 삼메의 아들은 마온이요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더라. 칼렙의 처 에파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또 하란은 가세스를 낳으니라. 야데의 아들들은 레켐과 요담과 게산과 펠렉과 에파와 사압이며 칼렙의 첩 마아카는 세벨과 티르 하나를 낳으니라. 또 그녀가 맘만나의 아버지 사압과 막베나의 아버지 스아와 기부아의 아버지를 낳았으며 칼렙의 딸은 악사더라. 칼렙의 딸이 또 악사였잖아요. 여푼네 아들 칼렙이 칼렙의 딸이 악사였잖아요. 같은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여푼네 아들 칼렙 그 딸의 이름을 똑같이 지었을 뿐이지 같은 사람 아니에요. 아까 자식이 없이 죽으니라 나왔었잖아요. 그 앞에 30절 또 32절 나왔었잖아요. 구약시대 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남자의 경우 자식이 없이 죽는 경우는 죄와 연관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죄와 연관이 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의 경우는 태를 닫으세요. 하나님이 태를 닫으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미칼.
사울이 자기 딸 미카를 다윗에게 줬잖아요. 원치도 않은 것인데 그냥 줬어요. 다윗에게. 근데 다윗이 너무나 즐거운 나머지 옷을 벗고 춤을 추는 모습을 미칼이 보고서 기겁을 한 거예요. 기겁을 하고 멸시를 했죠. 그 뒤로 하나님이 미칼의 태를 닫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연관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사무엘하 6장 2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칼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더라. 왜 자식이 없는가?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의 경우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잠깐 사무엘상 1장 보세요. 엘카나가 두 명의 아내를 얻죠. 원래는 한나가 먼저 아내였는데 자식을 못 낳으니까 엘카나가 푸닌나를 둘째 아내로 들인 거예요. 근데 푸닌나는 자식을 잘 낳거든요. 첫째 부인 한나에게 모욕을 주고 했던 것이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준 거죠. 푸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으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근데 5절 말씀, 한나에게는 값진 몫을 주었으니, 누가? 엘카나, 남편 엘카나가 값진 몫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함이더라. 자식을 못 낳아도 아내니까 사랑해야죠. 이 엘카나는 남자인 제가 봤을 때 아주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더라. 그녀의 대적도 그녀를 괴롭게 하려고 그녀를 격분시켰으니 이는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한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죠. 아들을 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태를 닫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고요. 여러분들 그 사무엘상 앞에 룻기 4장 보세요. 룻기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보아스가 룻을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가 그녀에게 들어갔더니 주께서 그녀로 수태케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았더라. 수태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수태케 하셔서 자식을 낳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사라. 어떻게 보면 다 불임의 여성이에요. 한나도 그렇고요. 라헬도 야곱이 사랑했지만 자식을 못 낳다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마리아,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이까.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6개월 전에 그 사촌 언니 엘리사벳을 통해서요 침례 요한을 갖게 하셨죠. 거기 누가복음 잠깐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보라, 너의 사촌 엘리사벳도 그 늙은 나이에 아들을 배웠는데 잉태하지 못한다 하던 그녀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느니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완벽한 증거 구조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예요. 66장. 구절 같이 읽어봐요.
주가 말하노니 내가 생겨나기도 하는데 태어나기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말하노니 내가 태어나기도 하는데 태를 닫겠느냐?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다시 역대기상 2장으로 돌아오십시오. 50절 보세요. 에프라타는 에프рат과 연관이 있다고 했어요. 앞서 2장 19절에 에프рат이 나오죠. 에프рат이 어디라고 했어요? 베들레헴이에요. 에프라타의 맏아들인 훌의 아들 칼렙의 아들들은 또 칼렙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아들이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이러하니 키앗 여라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 거죠. 베들레헴이 빵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더라. 키앗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에게 아들들이 있었으니 하로에와 마나의 인의 젤반이라. 키랏 여아림의 족속은 이데린과 푸딘과 수마딘과 미스라인이며 이들에게서 사레인과 에스타올인이 나오니라. 살마의 아들들은 베들레헴과 느토바닌과 요압의 집 아타롯과 마나인의 젤반과 소르인이더라. 그 다음에 이제 55절에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들의 족속은 티라딘들과 시므라딘들과 수카딘들이요 이들은 네캅 집안의 조상 헤마덱에서 나온 케닌들이더라. 앞서 베들레헴 에프라타가 나오는데 이 지역에서 훗날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십니다. 그렇게 되기로 예수님 오시기 710년 전 미카 선지자를 통해서요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미카서 5장 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부터였느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잖아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세요.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5절에 레캅 집안의 조상 헤맛이 나오는데 이 헤맛에게서 케닌들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모세의 장인을 기억하세요? 모세의 장인 호밥도 케닌이었어요. 케닌.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호밥이에요. 보통 이드로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직의 호칭이에요. 제사장 직분의 호칭을 이드로라고 하는 거죠. 이름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8장 2절에 이드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제사장직을 가리키는 호칭이었어요. 호밥이 이름이에요. 호밥. 그리고요. 열왕기하 10장을 보시면은 예후가 나오죠. 예후. 선지자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안을 다 진멸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때 함께했던 사람이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이었어요. 여호나답 기억하세요.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 위대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여호나답이 예레미야서 35장에 보시면 자기 후손들에게 신신당부해요. 명령을 줘서 뭐하지 말고 평생에 거쳐서 지킬 규례를 정합니다. 얼마나 잘 지도했고 그 후손들은 그 조상 여호나답의 지도를 얼마나 잘 따랐는지 우리가 예레미야서 35장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아합의 집안이 섬겼던 바알신과 그 숭배자들을 제거할 때 예후와 함께 했던 사람이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이에요. 이 여호나답이 자기 후손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지침을 주었어요. 어떤 지침인가? 그 지침의 내용을 보면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굉장히 귀감이 됩니다. 예레미야서 35장 보세요. 다음 주에는 역대기상 3장을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35장의 내용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킴의 아들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레카빈들의 집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그 사람들이 안 마십니다. 왜 그런가? 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올해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는 우리의 조상 레카비 아들 요나답이 누구냐면 여호나답이에요. 거기 여백에다가 열왕기하 10장에 나오는 여호나답이라고 적으세요. 요나답이 여호나답이에요.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 포도주는 발효된 술이에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고 있잖아. 그리고 예레미야서 35장 7절 말씀에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며 포도원도 만들지 말고 아무것도 갖지 말고 너희의 모든 날 동안 장막에 거하라. 왜 장막에 거하라고 말을 하는가? 우린 여기 잠시 거쳐가는 것 뿐이다. 여기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다. 우린 순례자다. 타국인이요. 나그네다.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 세상의 형체가 지나간다. 안주하지 말라 이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상에 애착을 갖지 말라 이거예요. 하던 것을 멈추라. 있는 그대로 주님 맞이하라. 어떻게 어떻게 바꿀 만한 여유가 없다. 시간이 없다. 그리하면 너희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에서 많은 날들을 살게 되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조상 레카비 아들 요나답의 음성에 곧 그가 우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복종하여 우리와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딸들이 모든 날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거할 집들도 짓지 아니하였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씨앗도 가지지 않았으며 장막에 거하여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에 따라 복종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들도 그들의 조상의 규례에 따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그 조상의 음성에 경청하고 따르는데 너희는 내 음성에 경청하느냐? 거기 15절 말씀 보세요. 14절. 레카베 아들 요나답이 그의 아들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그 말은 실행되었나니 오늘까지 그들은 그들 조상의 명령에 복종하여 전혀 마시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일찍 일어나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또 내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일찍 일어나 그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는 이제 각자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지 말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거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가 너희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내게 경청하지도 아니하였도다. 서운하다 이거야. 서운하다. 레카빈들은 조상들의 명령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고 그렇게 따르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 명령을 경청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청도. 이 시대의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철저하게 따르죠.
그래서 바울 서신은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교리서예요. 교리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명령하신 말을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레카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 마지막 시간에 굉장히 귀한 것을 배웠죠. 굉장히 귀한 것을 배웠습니다. 전통이라고 하잖아요. 전통. 성경적 전통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구절을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너희가 배운 바 전통들을 지키라. 이 전통들 성경적 전통이죠. 그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인지를 너희 스스로가 아나니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먹지 않고 도리어 주야로 수고하고 애써 일하여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노라.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여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 잘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자들에게 명하고 권하노니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게 전통이에요. 레캅의 후손들은 그 조상 여호나답이 지시한 대로 따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명하신 이 전통들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성경적 전통들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성경적 전통을 지키려면 바른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병기된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 전통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죠. 우리는 지킬 수 있어요. 지키셔야 돼요. 지키셔야 합니다. 레카빈들처럼 다 같이 기도합시다.